에스더 5장입니다. 1, 2절. 에스더는 3일 금식과 기도를 끝내고 약속대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은 에스더는 왕이 있는 곳에 맞은편 안뜰에 섭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왕후이자 왕의 아내로서의 신분을 드러내고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음을 뜻합니다. 왕의 부름이 없는데도 왕의 안뜰에 서 있다는 것은 나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왔나이다 라는 뜻이며 이미 그 행위 자체로도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는 처형을 당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왕이 그에게 호를 내밀면 처형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후 에스더가 느닷없이 안뜰에 나타난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왔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낸 행동입니다. 왕은 왕좌에 앉아있다가 호련히 뜰에 나타난 에스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에스더의 출현과 왕의 반응을 1, 2절에 짧고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이 순간은 에스더의 생사가 달린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고조된 때입니다.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에스더를 먼저 발견했을 신하들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후에게 돌아가라고 권했을 수도 있고 왕후의 출현에 왕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방을 떠나 안뜰로 걸어와서 왕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을 때의 긴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 또한 갑작스러운 에스더의 출현에 누구보다 더 경악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온 왕후 에스더를 보고 왕은 과거 와스티 왕후의 불복종 사건이 떠올라 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나온 에스더를 향한 진노가 커서 바로 왕후의 처형을 명했을 수도. 그러나 왕의 눈에는 뜰에 서 있는 에스더가 사랑스럽게만 보였습니다. 2절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의 원래 의미처럼 에스더는 왕의 눈에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에스더 처형을 명하는 대신 예외적인 법에 따라 손에 쥐었던 금호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있었을 에스더는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 금홀 끝을 만짐으로써 왕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이로써 에스더를 포함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생사의 순간에 왕에게서 생명과 은혜를 얻은 것은 단순히 왕이 자비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달 만에 왕이 왕후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시간, 그 장소, 왕의 눈과 마음 등 수많은 변수 속에서 선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왕후가 되기 전에 넷이 해계의 눈에 호의를 얻었을 때도, 생사의 위기에서 왕의 은혜를 얻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그녀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3, 4절입니다. 왕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온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왕의 첫 물음은 원문에 따르면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일이냐 하는 의미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요구가 무엇인지 재차 묻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라고 답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말은 무엇이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물음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그날 자기가 이미 준비해 놓은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에스더는 죽을 각오만 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살아서 유다인의 목숨을 구할 계획까지
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왕의 요구에 답하다가 이를 그르칠 수도 있으므로 천천히 느긋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잔치를 베풀고 하만과 함께 올 것을 당부합니다. 이때 왕은 법을 어기고 나온 왕후가 자기만이 아니라 하만까지 초청한 데 잠시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따르면 왕후가 왕과 함께 다른 신하를 초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평소에 왕이 크게 의심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으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권력자였고 왕의 신임으로도 유다인 진멸 조서 허락까지 받은 재력가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왕이 에스더의 출현 이유를 가장 궁금해했을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잔치자리에서 그 대답을 들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수락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에스더의 첫 잔치가 시작됩니다. 왕은 하만을 속히 불러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라며 에스더의 요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대답을 주지 않고 대신 다음날 있을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다시 초청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자기가 왕의 눈에 은혜, 헨을 얻었고 왕이 진정 자기의 소청을 들어주는 것을 좋게 여긴다면 이란 말로 왕의 은혜와 호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고 지혜롭게 답하며 왕이 순간적으로라도 품었을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와 노여움을 누그러뜨립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하만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왕후의 잔치에서 나왔으나 왕의 문 앞에 서 있는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꼿꼿함 때문에 분노에 휩싸였고 그것을 계기로 유다인 진멸 계획까지 세워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서가 반포된 후에도 모르드게가 자신의 앞에서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않자 다시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향하여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만은 분을 사귀며 집에 돌아와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첫 자랑은 재물입니다. 큰 영광은 부의 영광이나 막대한 부를 뜻합니다. 하만은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액수를 정부 보조금으로 쾌척할 수 있는 거부였습니다. 둘째 자랑은 자녀입니다. 하만의 자녀 중에는 적어도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자랑은 지위와 권력입니다. 하만은 나라의 1인자로 승진한 것에 우쭐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예상치 못한 새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왕후의 총애였습니다. 하만은 자기만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았으며 내일도 또 왕후의 잔치에 갈 것이라고 떠버렸습니다. 왕과 함께라는 말을 2번 반복하면서 하만은 은근히 자신을 왕과 거의 동급으로 표현합니다. 하만은 남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유다인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하만의 분은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와 그의 모든 친구는 모르드게를 미리 없애라고 부추깁니다. 50규빗 약 23m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다음날 아침에 왕의 허락을 받고 그 후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즐겁게 가라며 상세한 조언과 계획을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 50규빗의 나무는 실제 높이일 수도 있고 장대를 의미하는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제안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남을 모함하고 죽이는 악한 계획입니다. 하만은 이런 계획을 좋게 여겨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
예상치 못한 환대, 왕의 마음을 움직인 에스더, 이용당하는 사람 하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